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도 그러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거 인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인정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현재도 관계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하지 않으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육신이 감정이 혼이 자아가 100% 믿어드리죠. 그런데요 육신이나 자아 이게 혼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여러 번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짧은 길로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걸 다 알지만 그거라도 한번 가보잖아요. 야유회 같은 거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뭐 행사할 때 한 번에 먼저 개척한 답사 한번 간다고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알지만 그걸 육신이 하는 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확인된 상황이라도 한 번 더 해보는. 그게 무슨 소리냐? 육신이 자아가 혼이 감정이 이런 것들은 믿음을 잘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심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맞아! 나는 그거 절대로 믿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그분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능숙하게 되고 그걸 약속하신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이고 이거 주고받고 교통도 안 되고 이러는데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거는 말로 믿는 것이지 실제 행동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수준일 거예요. 물론 그분 한 분 한 분 제가 확인하거나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 영적인 분야에 이렇게 그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대개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 체험이 수도 없이 일어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인데 경험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건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지. 아닐 경우가 거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름 낀 날이나 화창한 날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건 한 번도 없어요. 왔다 갔다는 여러분이나 나라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저 소리구나 이렇게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빨리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실언을 하거나 조금 손해를 잘못한 말을 할지라도 청문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사실대로 말한 대로 말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가 나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쇠치어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잘못한 것을 말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래도 잘못한 말이라도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유불리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청문회 때 보십시오. 요새 장관 청문회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분 생각에는. 내가 앞으로 이런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옛날부터 안 그래겠죠. 하긴 뭐 준비하신 분도 뭐 나중에 보면 막 다 데쳐내면 뭐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이유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또 육신이고 감정이고 인간 자아고 이것이 나타나는 그것들이 그런 종류들이 나타나고 하는 행위들이 그런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핑계대고 이유대고 한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지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면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이유를 댑니까? 자기한테 부일리할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에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이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합리화하기 위한 허튼 소리지. 이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나 밝은 빛 속에서나 똑같은 생활을 나타납니다. 믿음이 바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진폭이 없냐?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려요. 흔들리나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더 깊은 사람일수록 이 진폭이 작지. 그러나 진폭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려가며 또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다시 서게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단히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입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고 충실히 끝까지 잘 이끌어 가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면 본인이 알아요. 나 천국은 가긴 갈 것 같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나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물어보세요. 저는 답 들었으니까요. 그럼 되지 뭘 그래요. 왜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복이 심한 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동의해서 하자 이렇게 해놓고 아침은 그만두고 커피 먹고 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석지변으로 바뀌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팍팍 자빠지지. 사단의 속성. 여러분 속성이나 인간의 속성이나 사단의 속성이나 이름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다 나무 밑에 흙 밑에 숨어져 있지만 겉에 나오는 거는 모양만 다른 것이지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지만 저분 너무 심하네 사단이라니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경고로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닌 걸 제가 여러분 막 어거지로 경고하자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한 뿌리예요 다. 겉으로 나오는 게 감정, 자아, 육신, 혼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결국은 다 그게 사단 영역이고 사단의 일일 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다 사단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감정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그게 특징인데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혼, 이 감정, 이 육체가 좋아하는 그 모양대로, 그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혼, 이게 다 하는 게, 감정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단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사단이 하는 거 즐거워하면 사단이지 뭐요. 사단이니까 사단이 하는 것, 지가 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면 좋아하지. 하나님은 절대 반대하지. 원수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썰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된다는 소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뭐냐?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주님, 이것 좀 봐. 나 또 이 감정으로 또 했네. 아휴, 잘못했어요. 주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싹 좀 걷어내 주세요. 자꾸 그분한테 부탁해.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집 짓는 건 여러분 돈 있으면 짓지. 돈 주면 공사하는 업자가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할 수 있었지만 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한 개도 한 톨도 없어요. 물건 사는 건 내 돈 있으면 살 수 있겠지. 그런 거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영역이 다른 영에 대한 4차원, 5차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걷어내 주셔야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옛날에 그 쓰레기들이 다 날아가면 당연히 있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고 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로 성령님은 내 안으로 저절로 오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제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딱 내 안에 내제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맨날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내제하시면 갑자기 왼손으로 바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옛날 육신을 입고 사단의 영역에서 살았던 그 모양이고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다 비슷하게 사용하세요. 무슨 소리냐? 어느 날만 화나당 뒤집어져서 바뀌어진 이상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져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냐?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성향으로 그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쓰시고 만들어 가시지, 그렇게 막 왼손잡이고 오른손잡이 되고 막 이렇게 도저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는 절차 시간이 짧으면 30분도 끝나는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라는 절차에, 즉 30분이라는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임신을 한 경우에 아이하고, 결혼식을 100% 하기로 하고 양가가 다 동의하고 다 해서 청첩장 다 나눠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결혼이라는 그 30분밖에 안 되는 그 간단한 과정이지만 과정을 겪은 후에 아이하고, 그 과정을 겪지 않고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석 달 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될 사람들이 좀 땡겨서 속도 위반을 해서 임신을 한 것하고 여러분 다르지? 똑같아요? 절대 다른 거예요. 양가 부모들은요, 임신했다 그러면 그거 아는 날부터 그 아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받기보다는 큰일 났다. 빨리 결혼시켜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걱정의 대상이에요. 근데 30분밖에 안 되는 그 과정이지만 그 합법적인 과정, 즉 하나님의 과정을 짧은 관계지만 그 과정을 겪은 경우와 겪지 않고 그걸 통과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예를 지금 임신 전, 임신 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께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되어져서 하는 일이나 똑같이 임신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실지라도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제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다. 논리적으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런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거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바른 삶을 사느냐 바른 삶을 안 사느냐의 만큼 차이가 큰 거예요. 무슨 아이 임신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인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 필요 없게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러게? 그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미리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데려가시는 날짜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데려갈 것까지 이미 짜져 있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내가 뭐를 해서 개미가 무슨 길을 내는 것 같아도 그거 다 사람이 위에서 보면 결국은 그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사람이 볼 때 개미도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람이 개미 보는 것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람이 개미 보는 것 차원하고도 이거는 만 배도 더 차이랄 거야. 우리가 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언제 깨질 것이고 이것까지도 다 안다고 봐도 과언이 보신다고 해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 계획대로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하니 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하셨겠어요. 인간들이 지들이 지금 다 하나님 뜻에 지금 어긋난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 왜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인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에이씨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재수 원 못했네 그러잖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잖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 이거 왜 이러지? 나 이거 뭐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탁 때려서 아프게도 하고 병도 나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말해서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지 뭐 그래. 여러분도 손자 손녀들 말해봐요. 말게 알아들을 때 말 안 들어봐. 때리잖아 나중에는 안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믿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그 행위가 합당한 행위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우리가 피예요, 피. 그걸 판단하시고 맞다 틀리다 점수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이지 우리는 학생이에요. 평가하면 그냥 평가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보는 믿음이라는 말이지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큰 거지 얼마나 더해 막 이건 무효야.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 높은 사람 있는 사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도 그런 소리 많아져. 많이 하죠. 아,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느냐고. 그만 이래버리는 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 내가 볼 때 됐다 이 소리지. 하나님이 됐다 소리 아니에요? 그걸 꼭 하나님이 됐다고 한 것처럼 당회원 특히 장로님들 당회에서 결정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성당회. 하나님이 성당회라고 해야 당회가 성당회가 되는 거지. 내가 성당회라고 한다고 해서 성당회가 되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평가받을 존재일 뿐이에요. 평가하시는 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몇 점수 줘? 지금 한국 교인들은 내가 점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 했는데 장로님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 그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기도하시대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지 뭐. 그런 태도로 신앙을 하니 장로님들이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하시니 목사님들이 내 교회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는 거요. 내 거니까 아들한테 줄 궁리를 하지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인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내 거니까 그냥 아들한테 별 방법을 다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머리가 얼마나 좋으셔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셨는지 난 그건 모르니까 뭐 영적인 경주 코스를 달려갈 때 편안하든 고통스럽든 간에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아서 천국 가다가 쓸 거예요? 천국 문까지 넘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 문까지 못 넘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도 지옥인지 뭘 그래. 천국 밖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다 거기 주저앉았으면 거기도 결국은 지옥 영역이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는 뭐 성이 쳐져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이지 그 밖에는 천국 아니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정도가 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작동을 안 한다고요. 정말로 주님 이렇게 하고 깊어지거든요.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요동을 안 한다고요. 요동을 하긴 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게 요동은 절대 안 한다. 여러분들이 혹시 막 요동한다? 이거는 무조건 사단한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요동 안 하세요. 절대로. 아무리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어둡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한 전진을 계속합니다. 이것마저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적 과정에 들어서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으로 지금 잘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돼요. 몸이 건조해요. 사막처럼.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도 깜깜해요. 태양이 다시는 뜨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처럼 깜깜함이 있어요. 어둠이 계속돼요. 가도 터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정을 가다 보면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어둡더라도 계속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잘 대화하셨던 하나님이 어느새인지 딱 끊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창세기 보면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16장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마엘이 난 이야기가 딱 16장 16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한 절 넘어가는데 물론 뭐 성경이 다 장절이 없잖아요. 장절이 없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읽고 쉽게 이해하라고 장절로 다 나눈 거잖아요.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글이지만 그 다음 한 줄이 아니죠. 한 자지. 16장 16절 마지막 자에서 17장 1절 첫 자로 넘어가는데 그거 보면은 17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기간이 기냐면 13년 후가 나와요. 16장 16절에서부터 17장 1절까지 공간이 13년 동안, 즉 13년 동안 아브라함이랑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거나 교통을 했다는 것이 한 자도 없어요. 한 줄도 안 나와요. 무슨 소리냐?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기근이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또 동물들한테 줄 수 있는 풀도 좋다더라. 자꾸 그 얘기에 아브라함이 묻지 않고 떠납니다. 묻지 않고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라를 그 바로왕한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도를 세게 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 뺏긴 정도요? 지금 절대적인 이 바로의 부인이 될 판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이 바로를 혼내키셔서. 그래가지고 바로가 막 뭐라고 하면서 한 보따리 싸주잖아요. 막 동물도 주고 막. 그때 하갈이 몸종으로 붙여준 몸종이잖아요. 하갈이 그때 사라를 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이방인이라고? 애굽 사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방인이란 말이지. 그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한 행위들로 인해서 나타난 선물이, 바로의 선물이 하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본질 시작점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육신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환경 형편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 자아적인 방법으로 가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 거기에서 그 당시는 하갈이 공짜로 종이 생겼으니 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가축도 여러 가지 종류로 바로가 선물하잖아요. 그래갖고 큰 부자 된 것처럼 나왔을 거라고요. 애굽에서 쫓겨날 때는 아브라함은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게 이 합법적인 하나님한테 허락하지 않는 모든 그 근원이고 근본이 시작되는 것들은 굉장히 열매가 좋은 것처럼 눈으로 보일지라도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무슨 신학을 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읽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하갈이 나와서 결국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잖아.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날의 이슬람교의 창시자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의 권세가 있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 되는 분들은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밉다고 해서 어떻게 나쁘게 되게 말한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득치로 돼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는 권능자라니까요. 그런 경험을,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말이 변한다니까요. 표현하는 단어가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면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항상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야지 나로부터 시작했다가는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왕처럼 매일같이 대화하고 교통하던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 13년 동안을 교통이 딱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성령님과 교통교제 잘 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교제 잘 됐는데 딱 끊어진 게 하루만 끊어져도 진짜 죄송한 말인데 못 살겠는데 13년을 딱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스마엘 딱 나니까 딱 13년 그냥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지금 곳곳 요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내려주시고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방법으로 햇빛, 불빛처럼 성경이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살면 안 된다니까요. 어영부영 살다 보면 어느새인지 가는지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종종 이들의 감정은 이 계속적인 전진의 반기를 듭니다.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 사람아. 좀 편하게 살아. 남들처럼 살아.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왜 자네만 그렇게 그래. 저보고. 근데 내가 그럴래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내가 뭐 놀러 가기 싫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것도 아니요. 저절로 싫어져. 옛날에 육신 온 감정 때는 막 그렇게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막 기뻐하고 같이 막 뭐 끼리끼리가 모여가지고 막 낄낄대 가면서 남의 얘기하고 이런 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어느 시점으로 영역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재미가 딱 끊어지는 거야. 재미가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거 죄인데. 이러면서 자꾸 변해지기 시작해서 그게 뭐 도대체 무슨 뭐 땡기는 힘이 없어. 땡겨야 무슨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완전히 목속이지. 감정도 없고. 그럼 얼마나 우리 아내는 힘들겠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아내가 같이 영성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구만. 이 정도인데 그분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 방송 모르시는 분도 그런 분 있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치 감정이 모든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라고 간청이라도 하는 듯이 이들은 무척 슬프고 우울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이제 감정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넘겨뜨리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옛날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넘겨뜨리려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알아야 이긴다고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이 거스르는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통 때와 다름없이 전진합니다. 이게 믿음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냥 강대상서 목사님 말씀하면 그냥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헌금이나 좀 많이 내고 목사님 시키면 예 아멘하고 잘 그냥 따라서 하고 이렇게만 하면 믿음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네 번의 방송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관계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믿음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보시면 더 지금까지 그 모양 그대로 남하는 대로 해왔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정말로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